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꿈, 목표, 우리에게 대한 26과 그거 나왔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삶이 굉장히 크게 잡고 있다고요.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라는 이 엄청난 걸 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는 방법이 오늘 27과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서 누리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역이. 이 전문가가 된다는 말은 똑같이 나처럼 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배웠구나 안 배웠구나 이걸 알잖아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피아노 치는 사람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벌써 알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저렇게 되면 오래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이 삼직을 누가 모르냐고. 근데 수많은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서론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배워야 된다. 로마서 6장. 거기에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 달릴 때 우리도 거기 같이 달렸다잖아요. 내가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부터 22절에 시편 37편은 이제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뭔지 알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할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로마서 6장 5절 6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근거가 뭐냐 그랬어요. 3절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은 뭐냐면 창세기 3장 아담과 죄질 때 우리도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거기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됐느냐 그래서 주님의 종, 그죠?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12절부터 시작할 거예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마라 그랬어요. 몸의 사욕, 그죠? 몸은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돼도 계속 해야 되겠죠.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의 기초, 로마서 6장. 은혜를 이제 체험해야 되죠.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냐. 시편 37편 1절 9절까지. 우리의 신학인 적 불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 1절에 37장 1절에 불평하지 마라 그랬어요. 원수를 향해서 불평하지 마라 그런 말 쭉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37장에 보면 성경을 펴놓고 좀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 그런 말 많이 해요. 복음 없어도 잘 되는데 그런 소리 잘해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어른들이 절대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이제 60 넘으면요 확연히 차이 납니다. 그 아버지 부모들이 약한 사람들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요. 쫙 차이 나요. 무서운 거예요. 주를 향한 태도 3절 4절에 3절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권리로 삼을지니라. 주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철저히 의뢰하라. 그래서 왜?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그래요. 네 형을 같이 팀목회하면 안 되냐 했더니 딱 말이 뭐냐면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했다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네 교회에 재정을 줄 이유가 없잖아.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데 재정을 왜 주냐고. 그렇잖아요. 올바른 일꾼 세우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최고 책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해야 하나님 뭘 채워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5절에 이런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장례를 주님 앞에 맡기라는 그 이유가 뭐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대낮과 같이 내 의와 내 정의를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행악자에 대한 태도. 7절 9절에 7절 9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가 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엄청난 얘기죠.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려니 그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세히 살펴도 악인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야. 복음을 가지고 잘 누리다가도 이상한 거 딱 쳐다보면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못 넘어서 다 무너지죠. 거기서.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못 누리는데 하려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고 내 현장 문제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게 뭐냐? 항상 할 게 있죠. 그죠?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 대성로 5장 12절 22절에 나를 지도하는 사람과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해라.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경험을 봐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사실 인간관계 참 좋았었는데 선생님들하고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내가 오해했겠죠. 우리 선생님 한 분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좀 욕심이 많아요. 우리 어릴 적에는 연탄을 뗐거든요. 좀 부잣집은 연탄을 뗐어. 선생님네 집에 연탄 우리가 다 니학 가다가 배달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같이 도로가 좋은 도로가 아니야. 옛날에는 자갈밭이었거든. 니학가 끌고 가다가 깨질 수가 있잖아, 연탄을.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거 하나 깼다고. 우리가 깬 게 아니고 덜커덕거리냐 깨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 시켜놓고 말이지. 깨지면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말지.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에 얼마짜리인데 해가면서 그래. 그다음부터 내가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이 싫더라니까. 선생님도 싫더라고. 그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그분이 가르치는 교육을 받기를 싫은 거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이제 자기가 빈말로 이제 사역자들, 목회자들 비판을 하잖아요. 불평한다고. 그 사람은요, 설교 절대 못 듣습니다.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나를 지도하는 사람과 화목해라. 존경해라. 이게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참 여러 말 하고 싶은데 좀 이걸 참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교회 불평하고 뭐 불평하면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걸 딱 종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딱 쳐다보면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본 게 뭘 봤냐면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 원수 돼 있어. 부모, 형제 간에. 그죠? 그런 관계 원수 돼 있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원수가 돼 있어.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원수가 돼 있어. 그리고 직장 상사들과 다 불평, 불만, 원수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고, 그죠? 아니, 내가 용서받았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드러나서 치유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나는 기뻐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문제를 놓고. 또 항상 감사하죠. 왜? 그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또 그래서 예언을 소멸치 말고 그러죠. 성령 인도를 받고 말씀을 소멸치 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지속 누리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삼직 갖고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이미 다 알아요. 내 삶의 현장을 놓고 누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 원수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자기를 핍박하는데 그걸 대적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한 방법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 그죠?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그 엄청난 원죄, 자범죄, 사단의 문제를 끝냈고 세상의 악한 것도 하나님 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악한 것이 선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는 그걸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